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덴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인 것을 아덴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종교와 철학을 유행처럼 받아들이는 아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은요, 우리에게 알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 집회를 통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역시 아는 것의 중요함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31절,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현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더러운 귀신은요, 놀랍게도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쳤을 때 주님은 귀신을 꾸짖으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35절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은 그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회당에 있던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놀랍다는 단어를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경이로운 두려움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3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자리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3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외친 것은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니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나사렛을 예수님의 실질적인 충신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대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빌립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갈릴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주님은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가난한 지역,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유,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불리신 이유,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32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다른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 마가복음 1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가라고 명하시는 장면 오늘 3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36절 우리의 고백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27장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성서학자들은요 32절을 근거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기독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종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 집회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 메시아의 기적이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보실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멸하기에 오신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임을 귀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0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가 하는 더러운 일들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더러운 귀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있다는 사실.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하신 아들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요, 성육신 하실 때부터 천사가 증언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거룩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의 완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여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는 3장 6절, 14절,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움이 거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움이 거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에서 노인만은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확신하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능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 알려져 있죠.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같이 한 번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을 직접 찾으세요. 두 번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밑줄 그어주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능력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는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을 온전하게 하셨고요, 가버나움의 귀신들을 이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예수님, 복음서 기자들이 이적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예수님은 능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능력자가 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오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의 힘을 모았을 때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5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질병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의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37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일편에 두기신 이 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과 사랑하는 환우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예배와 하반기 목회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